오늘 여러분들과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요? 네, 싸움. 안 싸우면 좋지만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또 물론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지 않죠.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또 더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 하십니까?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투라는 것은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옆 사람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잘 싸웁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는지 싸움의 원리,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장을 왔다 갔다 한번 살펴볼 겁니다. 1장 잘 펼쳐놓으시고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다 같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무르게 명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머물라 한 것은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려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막으라. 여러분 전하는 게 힘들까요? 막는 게 힘들까요? 막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을 지금 맡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 무슨 내용의 이야기일까요? 1969년에 미국의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세요? 사진이 조작은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음모론. 방탄소년단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박진영이랑? 뭐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확인 불가능하고 그러나 들으면 뭔가 좀 솔깃하죠. 그러나 어떤 팩트도 확인해 줄 수 없는 그런 식의 음모론. 이 성경시대 당시에 필로의 고대사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필로의 고대사를 보면 그 외에 다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논쟁을 해봤자 소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득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런 다른 교훈을 전한 사람들은 끝없는 족보,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 바로 말해도 답도 없는 그러나 솔깃한 그러나 허망한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니면서 교회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어지럽히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셉니다. 아주 셉니다. 그런 사람들. 저도 가끔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날라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 늘 그런 생각들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으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됐을 텐데 내가 이 사람 열심을 좀 본받아야겠다. 분명히 월급도 안 줄 텐데 어떻게 그런 허망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열심히 버티고 다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어떤 의도가 뭘까요? 왜 그런 어떤 좀 어떻게 보면 허망한 이야기들, 어떤 거짓 뉴스 아니면은 어떤 끝없는 그 논쟁의 끝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에 목숨을 걸면서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그러나 사람들이 들었을 땐 솔깃한 이야기, 그런 것들에 그렇게 열심을 가지면서 퍼뜨리고 다닐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동기를 명쾌하게 짚어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말하는 것을 지가 깨닫지도 못해요.
지금 말하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사실인지 진실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모르냐면 잘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관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성경을 펼쳐서 잘 대화하고 소통하면 깨달음으로 옮겨질 텐데, 그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만 진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관심은 뭐 어디에 있습니까? 선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솔깃한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제안하는 의견을 반대했을 경우에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가 하는 속된 말로 진흙탕 못싸움을 만들어버립니다.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요, 정말 때를 지어서 달려들고 막 따라다니면서 댓글 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이런 사람들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대화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동기 자체가 불순해요. 동기 자체가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이 되고 싶은 걸, 어떤 우월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위치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센 사람들의 문제, 이런 센 사람들을 막는 문제, 이런 문제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디모데는 마치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연약해 보이고 유순해 보이고 수줍음이 많고 이렇게 내향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가 많이 두려워하고 게다가 디모데는 장이 안 좋았어요. 저도 장이 안 좋습니다. 예민해요. 예민해서, 예민한 사람들은 밤새 무슨 말을 들으면 밤새 고민하다가 장이 탈을 나고 다음날 설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 너 장도 안 좋은데 한번 뭐 이거 좀 써봐라, 그렇게 약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좀 예민한 사람, I형의 사람이, MBTI 하면 I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친 사람들을 대하는 문제라면 좀 외향적인 사람, 뭐 쿠바로 선교사로 가신 신영길 목사님, 이런 분들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뭐 이렇게 유도 선수 출신이라서 막 눈이 이만하면 소뚜껑만 하고 손인지 발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그런 엄청난 둔기를 몸에 장착하고 다니십니다. 그런 분들을 맡겨야 이제 말싸움하다가 눈을 한번 이렇게 부라리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렇게 될 텐데, 허약하고 유약한 그런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하필 디모데에게 허약하고 유약한, 그리고 기껏 나이가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한국 사회랑. 그런데 이런 나이 어린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거친 사람들을 맡기는 일을 어떻게 시킬 수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각입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생각입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의 싸움이라. 어떤 종류의 싸움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혈기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고함 지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당장 이기고 보는 그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싸움입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서 싸움은 사실 치열합니다. 에베소만큼이다. 며칠 전 저기 옆 동네 공덕의 모빌딩에서 어떤 회사의 팀장이 투신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사에도 났다고 합니다. 바로 옆 동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치열합니다. 불의가 가득하고 온갖 갑질과 비인간성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직장, 교회에서건 어떤 곳에서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는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진실,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투에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진실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혈기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 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약하고 유약한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놓고
그가 싸울 싸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무슨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움. 디모데야, 네가 싸우게 될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란다. 네가 지금 당장 이기고 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오직 우리 주님이 승리하셔야 하는 그런 종류의 싸움이란다. 이 싸움의 종류를 네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네가 싸우지 않기를 바라는 건 그거는 사실 내 마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연적인 싸움이 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싸워야 할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내가 응당 네가 해야 될 책임이기 때문에 너를 그 교회에 보냈다. 그러나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네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이라. 종류가 다른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싸움의 원리를 오늘 12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디모데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어떤 원리를요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떤 것을 설명하고 설득할 때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그만의 논리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에는 뭐라고요? 전에는, 그리고 또 이제는 이라는 두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비포 앤 애프터인 거예요. 비포 앤 애프터. 근데 바울이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다고 합니까? 13절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리고 15절 제일 끝에를 보겠습니다. 15절 제일 끝에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 두목. 자, 다시요. 처음에 바울은 어떤 자기 고백으로 시작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 그리고 다음 박해자, 그 다음 폭행자.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었다.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은 점점 의미가 짙어지고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이전에 나쁜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전에는 이란 말, 그럼 모르셨어. 제가 틀렸는데도 표현이, 얼굴이 지금 다들 당연한 듯이 설교 듣고 계신 거죠?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에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전에는 정말 나는 괴수와도 같은, 그 도둑놈들의 두목과도 같은, 아주 강도와 같은, 그런 강도 중에서도 그냥 상강도 같은 그런 놈이었다. 난 나쁜 놈이었다.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제는 이라는 대조가 나오면서 극적 대조를 이루면서 어떤 설득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는 바울이 어떻게 됐는가?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바울은 두목 중에 괴수였는데, 두목 중에 괴수가 아니고 도둑놈들 중에 괴수였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당연히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직분입니다. 종말론적 새로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을 온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며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사명, 그런 사도적 직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을? 이전에는 괴수와 같은 인간을,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극적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과거에, 지도자가 자신의 과거에 어떤 잘못된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고백들을 서두에 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건 13절 중간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무엇을 받았습니까? 긍휼을 입었다고 합니다. 14절, 우리 주의 무엇?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뭘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앞에는 긍휼을 받았어요. 16절, 그러나 내가 또 뭘 입었어요?
뭘 계속 강조합니까? 또 긍휼을 입었다고 합니다.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무엇을 내주셨습니까? 오래 참으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정말 죽어도 100번은 더 죽었어야 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두목이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미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야 되는데 참으신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죠. 계속 참고 사랑으로 봐주시고 긍휼로 봐주시고 참고 참다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친히 그를 만나셔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때에 바울을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다시요,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바울이 선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자기 고백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울이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걸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디모데야, 바로 네가 앞으로 싸워야 될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제2의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제2의 바울이 네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악랄하게 보이고 이 인간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천국이 있다면 이 사람 못 들어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쩌면 그 사람도 제2의 바울이 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네가 절대 잊지 말고 어디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에 임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들 이렇게 뭐 싸움을 별로 안 하고 사시나 봐요.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아주 평화로우신가 봐요. 저만 주변에 괴수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싸움이 많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짚어주고 있는 대목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중에 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싸울 때 정말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정말 대화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또 이상한 집단의 사람들이랑 싸우면 정말 답답합니다. 뭐 화도 나고, 그죠? 그리고 막 엄청난 반격으로, 난 한마디 했는데 엄청난 반격으로 공격하고 막 그럼 밉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린 정말 같이 소리도 지르고 막 고소도 하고 혈기도 부리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러면서 막 복수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좀 속은 시원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울 때 그렇게 하고 싶을 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 중에 바울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 중에 이전의 나의 모습을 발견해라. 첫 번째입니다. 그게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바울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바울과 씨름했던 놀라운 싸움의 기술은 무엇이었습니까? 긍휼, 사랑, 오래 참으심,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기술로 바울을 다뤘기 때문에 오늘날 바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그 기술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울 때. 16절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예수 그리스도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시려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을 오래 정말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도 때려 죽이고 정말 나쁜 인간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막 예수님도 이렇게 막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참고, 그래 긍휼 막 이렇게 참으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참으시고 사랑으로 바울을 다루신 이유가 뭐냐면 본을 삼기 위해서, 샘플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어떻게 사람은 싸우며 결국 그 싸움을 선한 승리의 영광으로 끌고 가느냐, 그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서만이 그런 영광스러운 선한 싸움과 승리의 영광이 가능하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보여주려고 바울을 샘플로 삼아서 참다가 변화시켜서, 극적으로 변화시켜서 놀라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정말 변화될 가능성이 1%도 없었던 인간이 바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본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원래 누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누가 변화시켰어요? 나를 누가 변화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나를 넘어뜨려서 오늘 이 자리에 끌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로 만들었습니까? 긍휼, 사랑, 오래 참으심. 옛날에 벌써 저도 막 이렇게.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저는 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많은 좀 시행착오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질문을 이미 신약성경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했죠. 예수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했죠.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예전에 소실적에 한번 엄청 자뻑에 취해서 한국교회 대안은 나다, 다 썩었고 나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애들 10명과 함께 그때 생각한 목이 타서 개척을 한 적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위대한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서 어떤 교회를 만들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밤낮 토론했습니다. 1년간 토론하고 헤어졌습니다. 지쳐서. 그때는 몰랐는데 헤어지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교회가 무엇일까? 헤어지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관계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사랑이더라고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예배다, 아니면 이방인 선교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실 한 가지만 남기라면 사랑이에요. 사랑, 관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왜냐하면 우리가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오래 참음과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지난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을 수 없는 지난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원리에 감격해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교회의 힘을 포기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 그것 때문에 간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을 감고 지난날에 나를 참아왔던 은혜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는 그냥 아무도 나를 참아주지 않고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열심히 살고 있을 때 그래, 내가 잘나서 된 거지. 그런데 가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니까 정말 아직까지도 제가 김씨 가문에 속해 있다는 게 놀랍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두 딸을 키우면서 진짜 갖다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 정말 너무 말 안 들을 때 진짜 누굴 닮았어 이러지? 뭐 이런 생각, 절 닮았겠죠?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 아이들은 너무 착하고 순한 아이들이에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저의 지난 과거를 얘기를 하면. 정말 아직도 저를 호적에서 파지 않고 김씨 가문에 남겨주신 부모님께 찬양과 영광에 박수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이 사고 쳤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의 은혜도 있지만 제가 이제 왜 어떻게 목사가 되게 됐는가, 여러분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 좀 이상한 목사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목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정말 일주일에 7일 중에 5일을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만 되면 뜨거운 밤을 보내야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다 저희 자취방으로 불러서 혼자 살았거든요. 다 과 친구들이 와서, 동기들이 와서 밤새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만 되면 밖에서 들리는 구슬 피우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완아, 채플 가자. 예완아, 채플 가자. 라고 구슬프게 혼자 우는 CCC의 김석성 순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불행하게 저를 순원으로 맞이해서 금요일 밤마다 와서 처음엔 의무감을 했다가 나중에 오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에는 막 없는 척 불 껐다가 나중에는 또 계속 불이 나가서 아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렇게 말 안 듣다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고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제대하고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해서 저 운동장에서 누가 축구를 하고 있길래 구경하려고 잠깐 자전거 타고 갔다가 거기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사람을. 나 졸업한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열심과 특심으로, 저를 기다렸던 열심과 특심으로 CCC 대표 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딱 만났습니다. 너 근데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 군대 가고 난 이후에 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감동받았습니다. 그때 한 번도 그 얘기를 그분에게 한 적은 없지만 감동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저는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누군가 나를 위해 돌아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교회 살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교회 태어났고 교회 마룻바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늘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며 자랐고 누구도 내가 교회 돌아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 내가 돌아오라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CCC에 헌신하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신학교도 가고 오늘 제가 이렇게 인간답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제가 어떤 길로 갈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잘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신앙 좋은 것처럼 행세하고 앉아있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누군가의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오래 참음으로 누구를 우리가 싸우는 그 사람을 대할 때 변화되는 기적을 누리겠지만 아주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변화되는 승리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혈기 부리면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시원하겠죠. 같이 고소하고 욕하면 시원은 하겠죠. 그러나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 어느 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이를 악물고 참는 오래 참음, 그 기술로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고 많은 사랑의 사람들이 나를 그런 긍휼과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샘플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네가 샘플이다. 시작. 한 번 더 우리 앞뒤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샘플이다.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 우리가 바로 그 기술이 놀라운 기술이라는, 예수님의 그 기술이 놀라운 기술이라는 그 증인이, 그 효력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설교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직장생활 해봤어요. 해보진 않았지만 모 회사에서 1년간 3억으로 근무해봤는데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분명히 1월 달에는 여기가 머리털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한 9월쯤에 여기가 휑하게 원형 탈모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직장생활이 힘들다는 건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그 아픔은, 가족의 갈등은 더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정치인이 잘못한다고 우리가 밤잠 못 이루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힘들어서 밤에 잠 못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너무 인내하기 힘듭니다. 금방 우리의 인내심이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정죄하는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치밀어 오는 분노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거칠게 다루고 싶은 압박에 사로잡힙니다.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은 복수심이 불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는 예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설득하고 있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그것은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당위가 아닙니다.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죄를 지을 것 같은 그런 당위가 아니에요. 억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설득의 방식은 자기 고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고백이에요. 내가 샘플이라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방식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방식이었는가를 증명하는 내 인생이 바로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너는 이 선한 싸움을 네가 싸운다면 바로 그러한 승리를 네가 얻을 수 있다. 찰지게 욕할 수도 있지만, 모질내 가슴 후벼 파는 한마디의 말로 상대편의 멘탈을 붕괴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날카로움도 내게 있지만, 너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잠시 참고 너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네가 이겼는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너를 굴복시켰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은 그 사람이 했던 방식,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싸우라. 그러면 너는 주님이 너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선한 싸움으로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승리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영적 전투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이름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참아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함께 응원하고 계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견디는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늘 나의 아픔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또한 주님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굴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방식, 그러한 싸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도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다루셨던 그 방식,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저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끝내 이기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모든 선한 싸움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셨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더딜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시간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내하며 견딜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선한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한 영에 관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말씀 가운데 영적 전투를 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귀수가 타왔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기 있게 싸움에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겠습니다. 주님, 이기겠습니다. 나약한 나를 이기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특별한 승리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바라보겠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며 마지막 최후 승리를 기대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오래 참으신 그 사랑으로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당신이 베푸신 그 용서, 그 긍휼의 위력을 날마다 내 삶 속에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날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방식, 세상이 도저히 이해하지도 따라하지도 못할 놀라운 사랑의 방식, 나를 변화시킨 그 방식, 그 무기로 선한 싸움을 이제 싸워가겠습니다.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모독하지 않겠습니다. 증오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사랑하겠습니다. 도리어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오래 참아보겠습니다. 주님, 생명이 돌아오는 기적을 기대하며 참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강한 오른손으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싸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며 이 모든 싸움 용기 있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으로 모든 선한 싸움 싸우기를 다짐하고 저문을 나서는 모든 믿음의 용사, 이미 여기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모든 3일의 성도들, 청년들, 복중의 생명들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